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벌써 다 지났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좀 몸도 마음도 쉬시면서 주일 기쁨으로 준비하십시오. 부활절 이 기쁨의 주간 또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함께할 찬송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여러분 요즘 많은 유명인들이 과거에 붙잡혀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속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계도 마찬가지고 연예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드라마는 이제 몇 번 찍었다가 주인공이 이 과거의 걸림돌에 걸려서 중도 하차했대요. 학창 시절에 폭력을 행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0수년 후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참 피해자가 그때 일을 SNS에 글을 올려서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일파만파 퍼지고 결국 이 가해 당사자가 처음엔 부인하죠. 그러다가 사태가 피할 수 없이 불리해지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스포츠계를 떠나거나 연예계를 떠나거나 퇴출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운동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겠지요. 재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 본인은 잊고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피해자는 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그 상처, 아픔을 끌어안고 살다가 가해자가 유명인이 되니까 그 유명인들 자기 분야의 성공자가 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국 그 과거사가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잘 살아야겠다.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끝까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제사장 아도니아는 과거사 때문에 제사장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이 과거사 때문에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어 고향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아비아달이 파면되어 추방됐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들린 겁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오른팔 아니었습니까? 나라의 2인자예요. 군사령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향해서 사실상 평생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압은 아나무인이었어요. 왕의 명령이 먹히지 않는 인물이었고 왕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시행한 사람, 그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들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했잖아요. 그 유언할 때 요압에 대한 유언도 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요압에 대하여 다른 것은 고사하고 두 가지 죄를 지목합니다. 하나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인 일, 또 하나는 요압 대신 군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아마사를 죽인 일. 이 두 사건 모두 왕 모르게 행한 일이었었어요. 왕의 명령도 아니었고 허락을 받지도 않았고 왕이 모르게 자행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린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린 것. 진짜 태평시대가 열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전쟁의 피를 흘린 요압이었어요. 요압. 사실 요압은 이 일 외에도요, 압살롬을 죽인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 왕이 특별 부탁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압살롬을 가서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를 이제 다윗을 등지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 요압, 반역의 죄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버지 때의 그 충성, 아버지 때의 법궤를 메었던 그 일을 인정받아서 처형만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추방되고 파면되는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압에게 들린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요압은 아비아달 제사장과 똑같은 죄를 지은 공범자였어. 공범자. 아비아달의 소문을 듣고 지금 요압은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성전으로.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휘장,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전이었죠. 그 성전으로 도망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아도니아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요압도 뿔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면을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요압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도망을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 죄가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 너무 잘 아는 그런 요압입니다. 압살롬 때는 왕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 때는 왕을 등지고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배역죄입니다. 배역죄. 근데 지금 요압은 누구예요? 군사령관이에요. 군인 중에서도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최고 대장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고 당연히 처형감입니다. 요압은 이제 후회가 되었겠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결국 그의 예상대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요압의 도망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솔로몬이 군 지휘관인 브나야를 시켜서 요압을 칼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후에 자신에게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게 죄요. 욕심입니다. 사람마다 걸림돌 때문에 멸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징검도를 놓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만 만드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영원한 걸림돌은 죄입니다. 죄.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걸림돌, 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의롭다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 날마다 나를 권고하시고 깨우치고 도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의 약한 아킬레스건, 그것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강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나를 의지하면 더 약해지지만, 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강해지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기뻐한 역설적 바울, 자기의 걸림돌을 징검돌로 만든 영적 달인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걸림돌이 아니라 징검돌 인생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걸림돌뿐일 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하나님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살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가는 동안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죄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